우리 같이 함께 볼까요? 창세기 48장이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야곱과에서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마무리예요. 야곱 이야기 마무리인데 마무리 가운데 48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야곱이 그간의 내내에서 하나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불렸던 이 사람인데 오늘 48장 14절 말씀에서는 이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뭘로 불리냐면은 이제는 이스라엘로 불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8장 14절 이게 거의 끝자락이에요. 야곱의 인생의 끝자락이에요. 이제 몇 장 뒤면 이제 야곱의 죽음이 나와요. 야곱의 다음 장에 야곱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둔 14절의 입장에서 야곱은 변화됐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변화 안 됐다는 이야기일까요? 이제 여기서는 변화가 됐다라고 우리는 봐야죠.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됐으니까 드디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야곱으로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7번째 시간을 걸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48장이 이제 마지막 본문이기도 하겠지만 지난번에 읽었던 33장까지 끝났으니까 34장으로 우리 돌아가야 돼요. 쭉 성경책을 앞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4장부터 우리는 오늘 볼 거예요. 창세기 34장부터 해서 오늘 48장까지가 쭉 볼 텐데 많은 구절을 오늘은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주변은 성경 말씀이 딱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이고요. 내내 우리는 성경책을 찾아가면서 야곱과 또는 에서와 그의 아들들, 딸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34장으로 우리가 볼 텐데요.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재회를 했어요. 다시 만났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나 있는 곳으로 같이 가서 세일이라는 곳이에요. 이 세일이라는 곳으로 같이 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야곱은 그 형의 부탁을, 그 형의 요청을 따르지 않았었던 것, 그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결국 자리를 잡았는데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세겜의 자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어겼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34장부터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성경책 34장을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제어. 여러분들 표제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장의 제목 시작.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34장 말씀은 야곱의 가정에서 발생했던 우울하고도 슬픈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야곱과 에서 다시 재회했고요. 모든 것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상 사는 세상이 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사가 문제가 없느냐? 아니죠. 문제 있지요.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일생일대에 갖고 있었던 그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형이랑 어떻게 만나지? 형과 만나서 화해할 수 있을까?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이점을 하나 발견해야 돼요. 34장을 우리가 읽을 텐데 35장과 34장은 대조되는 장이에요.
왜 대조될까 보면 34장은 제목부터 좀 무겁잖아요. 야곱의 가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인데 34장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요. 34장에는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34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곱 인생의 어두운 그 면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직 여전히 이 34장에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여전히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34장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35장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엄청 많이 나와요. 34장에는 야곱의 어두운 면모가 나오고 35장에는 이제 야곱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완전히 대조되는 내용이 34장과 35장에 있어요. 자, 34장의 문제는요.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서원한 곳으로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원했던 장소 어디죠? 베델이죠, 베델. 베델로 돌아갔다라면 34장 말씀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저 베델로 돌아갈게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래서 베델로 정말 갔다면 이 34장 이야기는요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정에게 문제가 발생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데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우유부단했던 그리고 애매했던 태도, 야곱의 그런 태도가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 끝나지 않고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고스란히. 야곱의 그 안 좋았던 모습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오늘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유부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견고하면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것을 보고 따라해요. 근데 내가 애매하면, 내가 우유부단하면은요, 그것을 보고 따라해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우유부단하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좀 애매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 자녀들도 애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온전하고 견고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당당하게 그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나아갔을 때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사실 야곱도 그렇지만 잘 알고 계신 성경의 위대한 인물 한 명만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다윗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잘 알죠. 직접적으로 다윗이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명령을 내려요. 수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를 명령을 내려서 가장 격전지에 나가라고 해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고 장렬하게 나가서 그 수하 충성스러운 장수가 죽게 되지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개인적인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장수를 사지로 내보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을 두고 무엇을 했다고 말을 하냐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하 장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장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 여인을 취했어요. 남의 물건을 탐냈을 뿐만 아니라 간음을 했고요. 살인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다윗이 몇 개나 어겼냐면 살인, 그리고 도둑질, 그리고 간음, 이 세 가지 죄를 기본적으로 저질렀던 것이 다윗이에요. 문제가 뭐냐? 이렇게 자기가 죄를 저질름으로 해서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그 마음속에 뭐가 피어오르냐? 죄책감이 피어올라요. 죄의식이죠.
죄의식이 있을 때는 그 마음속에 무엇의 노예가 되는 일이 발생되냐면 죄의 노예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죄의 노예가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또 발생이 되냐? 다윗의 아들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유형의 죄를 범했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훈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녀들을 같은 죄목으로는 훈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의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풍비박산이 나요. 풍비박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처음에 서원을 어겨서 발생한 문제라고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우유부단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가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 성경 말씀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보실까요? 야곱은 어디에 정착을 했냐면 세겜에 정착을 했어요. 이 세겜에 정착을 했고요. 일개 가족 공동체가 온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무리가 이 세겜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온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야곱의 스라에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막간의 이야기를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야곱의 스라에는 자녀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아무도 답을 안 하실 건 뻔하지만 야곱의 스라에는 자녀가 몇 명 있었을까? 이스라엘 족속이 몇 족속이에요? 보통 12족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야곱의 스라에는 자녀가 12명이겠구나.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몇 명이에요? 13명이에요. 야곱의 스라에는 딸이 한 명 있어요. 외동딸이 한 명이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34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딸 이름까지 나와요. 자, 1절 말씀 34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얼마나 귀해요. 아들만 득실득실하잖아요. 그 가운데 딸이 하나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이는 안 나오지만 이때 당시 10살 미만이었다라고 추측을 해요. 얼마나 애기요. 꼬맹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이 돼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 있었던 딸인데 그 딸아이가 쉬운 말로 시장에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가서 동네 한번 보고 뭐 먹을 거 있는 거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살 것도 사고 하면서 이거저거 귀한 것들 보고 세상 보러 간 건데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그 동네의 족장이었던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도 공교롭게 세겜이에요. 이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해요. 그 작은 꼬맹이가. 큰일이 났어요. 분명 큰일이 났어요. 근데 큰일이 난 건 맞는데 가해자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 딸 디나, 겁탈당한 그 피해자 디나를 너무나도 예뻐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족장이었던 하몰이라는 사람이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우리 결혼합시다. 사돈지간을 맺읍시다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어때요?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몰라요. 잘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흘러가요. 근데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다. 가족이 되었으면은 시작은 문제였지만 과정이 그래도 그러니까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 쪽이었던 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야곱의 집에 찾아와요. 양심적이잖아요.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면서 정도를 지키면서 양보했으면은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책임진다고 하니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양가 집안이 하나가 되면 좋을 텐데 그 진행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큰일이 발생되죠. 성경 공부니까 부분 나온 성경의 정보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몰과 이 세겜이 찾아와서 야곱을 하는 말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34장을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34장에서는 지금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그럼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서 제일 먼저 만났을 때 여러분들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했으면 뭐 해야 돼요? 사과해야죠. 34장에는 사과한다라는 표현이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미안하다라는 말을 한 표현,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세겜 쪽, 가해자 쪽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고요.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합의예요. 합의합시다.
그게 34장 8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 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3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 주고받아요. 이왕 잘못했잖아. 그냥 우리 결혼시킵시다. 아니, 가해자였던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한 것도 알겠어요. 결혼하고 싶은 것도 알겠어요. 근데 야곱의 가정에 지금 무엇을 주었냐면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경험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사과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합의만 하려고 하는 거. 안타깝지요. 그리고 안타까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야곱이 얼마나 우유부단하고 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 여기까지도 나와요. 34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34장 5절 말씀. 야곱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여기 잠잠하였고의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부모된 심정에서 내 딸이 봉변을 당했어요. 잠잠할 일입니까 이게?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어떻게든 가서 사과를 받아야죠. 사병 다 끌고 가서 사과를 받아야죠. 근데 지금 야곱이 뭐하고 있어요? 잠잠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직역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마치 모르는 척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기려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큰 야곱 정말 비겁한 행동한 거예요. 아버지로서.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일어서느냐?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그 협상의 합의의 테이블에 앉아요. 디나의 오빠들이 일었어요. 아버지, 이렇게 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협상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뒤에 계십시오. 자, 여기까지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꿔주신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면서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절절매고 있는 야곱의 모습, 여전히 야곱이에요. 여전히 바뀌지 않은 모습이 34절까지 나왔는데, 34장까지 나왔는데도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경험했던 사람이고 언약의 말씀까지 주셨고 형 에서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경험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변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제일 이해 안 가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창세기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을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나면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하나님보다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사죄하는데 야곱은 이때까지 와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 참 안타까워요. 대조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자녀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들도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이 자녀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화나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는 모습, 부전자전의 모습인데, 자, 한번 볼까요? 34장 7절 말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차라리 이 말씀이 야곱의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근데 야곱은 우유부단해서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동생 또는 누나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지 못하는 그 협상을 오빠들이 대신해서 가서 합니다. 근데 이 협상도 가만 보면은요,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자, 34장 14절과 15절. 자, 두 개 보십시오. 두 절 보시면 이 협상의 내용입니다. 34장 14절과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할례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15절 끝에 할례. 지금 이게 어떤 말이죠? 우리 민족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언약의 징표로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과 우리는 가족의 연을 맺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들이 정말 디나를 갖고 싶고 원한다면 우리와 같은 우리의 풍습을 따라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고 디나를 넘겨주겠다. 조건을 달아요. 그리고 이 당황스러운 조건일 수도 있겠지만 하몰과 세겜이 이 조건을 받아들여요.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잘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디나를 얻을 수 있구나. 여기까지 보면은 되게 순수하고 사랑의 결정체가 된 것 같죠? 이제 두 가정이 하나로 맺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는 양가 모든 사람들의 엄청난 셈법이 들어있어요. 그냥 할례 받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야곱 쪽도 그렇고 세겜 쪽도 그렇고 아주 잔머리가 장난 아니에요. 자, 먼저 세겜 쪽의 입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들의 입장이에요. 토착민이죠. 34장 22절로 가볼까요? 자, 이 가해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이걸 했느냐? 사랑을 이미 넘어섰어요. 사랑 아니에요. 34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자, 세겜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죠? 디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 없어졌어요. 뭐냐면 그들과 가족 지연을 맺으면 야곱 돈 많잖아, 재산 많잖아, 가축 많잖아. 결혼하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된다? 우리의 것이 되잖아. 우리의 것이 되잖아. 디나를 취하고 한 가족이 되면은 우리가 며느리를 얻을 수도 있을 뿐더러 저들의 재산까지도 우리가 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죠. 저는 이 말씀 보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야곱을 한번 괴롭혔던 사람 한 명 있는데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딱 하나 라반이 떠오르더라고요. 라반. 야곱을 14년 넘게 무려 20년 동안 같이 괴롭혔던 이 라반이 떠올라요. 세상적인 이치를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전략적으로. 이게 마치 요즘 대기업 업체, 대기업 경영진들 보면은 결혼을 함부로 안 하잖아요. 전략적으로 어디 가문이 결혼해서 이게 서로 합력해서 더 재산을 많이 증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거 좋습니다.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의 가정은 어떨까요? 야곱의 가정. 야곱의 아들들은 정말로 할례만 받는다면 세겜의 가족들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누군데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 우리 말고 다른 민족이 받는다고? 아니야. 용납 못해. 이거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속이는 거. 그 아버지가 속이는 자니까 그 자녀들도 대대로 그렇게 머리를 계속해서 굴리는 잔머리쟁이들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자녀들도 속이는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술수를 계속 쓰니까 그 모습이 그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전가가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속입니다. 다 속여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34장 24절과 25절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죠. 자, 24절과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대참극이 발생이 돼요. 속이잖아요.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 그냥 재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셔요.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아요. 27절 보실래요? 27절.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라고 합니다. 이제 여자들밖에 안 남았잖아요. 방어를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남자들이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노략질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이게 왜 발생됐을까? 이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는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살았던 그 사람 야곱, 그 야곱을 본 그 자녀들 역시 자기들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를 의지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야곱이 결단을 내려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35장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마 이렇게 되어 있겠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결단을 내리면 이렇게 돼요. 결단을. 자기가 결단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35장 말씀에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곱씹어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이켜요. 35장부터는. 자, 1절 볼까요? 35장 1절.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35장 1절에는 야곱이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35장 1절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썽 많은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리시는데, 야, 야곱아, 너 그때 나에게 서원했던 거 잊어버리지 마라. 나는 기억하고 있다. 잊어버리지 마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일깨워 주셔요. 그리고 다시 이 서원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베델에 정착을 합니다. 세겜에서 이제 못 살지요. 소문이 파닥이 퍼졌으니까요. 도망 나오는 거예요. 야곱 많은 생각했겠지요. 아, 하나님 어디서부터 잘못됐지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어요? 보통 어린이들에게 그렇습니다. 꼬맹이들에게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손주라든가 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가다가 만약에 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파출소. 애들이 파출소가 어딘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경찰서. 그러면 저는 그렇게 알려줬던 것 같아요. 잃어버렸던 거기로 찾아가. 처음 잃어버렸던 거기로. 그랬더니 저희 아들들이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잊어버렸는지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편의점 찾아가. 편의점. 요즘 달라졌어요. 편의점으로 찾아가. 뭐 CU라든가 뒤에서 편의점 찾아가.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사장님한테 길을 잃어버렸어요 말하면 된다고. 요즘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해요. 야곱 보세요. 35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잃어버렸던 그 처음 그 순간을 다시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봐.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봐. 거기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베델이잖아요. 베델. 처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장소, 베델, 그 잃어버렸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1절 말씀에서 알려주세요.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거기서 거주해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거기가 너가 잊어버린 곳 아니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야곱이 깨달음을 얻어요. 아, 맞다. 베델이었지. 그게 바로 3절, 35장 3절 말씀이에요. 자, 3절 말씀은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 두시기 바랍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드디어 야곱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아, 맞다. 나 거기로 돌아가야 되고 거기서 제단 쌓아서, 제단을 이미 그때도 쌓아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니까 거기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리고 가요. 아들들 다 가자.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나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그 약속의 장소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7절 말씀 보십시오. 35장 7절 말씀 보면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처음으로 한 장면, 한 행동이 나오지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요. 드디어.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이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아, 맞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그것을 놓쳤었구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맞아. 3절 말씀,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 아, 나 잊고 있었어. 7절 말씀, 아, 그래, 하나님에게 예배드려야 돼. 내가 그것을 잊고 살고 있었구나. 야곱이 드디어 깨달아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야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은 정말 한결같으시구나.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구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더라고요. 야곱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다시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잊어버릴 법한 이야기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 한 번 더 알려주세요. 야곱이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35장 10절 말씀. 여기 다 밑줄 그으십시오. 35장 10절. 야곱이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데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가 나와요. 너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고 했지. 너 근데 아직도 왜 야곱이라고 너 이름을 소개하고 그래? 그거예요. 자꾸 야곱이 잊어버리니까 네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 존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네가 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네가 흔들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잊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나를 찾고 나와 함께하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잊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10절부터 쭉 나와서 15절까지 나오거든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우리가 10절을 읽었는데 11절부터 다시 한번 잊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해 주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야곱에게만 주시는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1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셔서 나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에게도 그리고 너의 후손들 중에서도 왕이 나올 거야.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요,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언약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한 세대가 끝나는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 말씀의 16절에 라헬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27절 말씀 가면은 이삭도 죽게 되고요. 이렇게 세대가 또 지나가요. 이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범죄의 현장인데 이렇게 이 역사의 현장인데 범죄한 사건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35장 22절 말씀. 여기서는 야곱의 자녀 중에 르우벤 제일 큰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지요.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이 말씀에 르우벤
여전히 그 아들들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죄가 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해도 죄는 여전히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특징이 하나 있죠. 22절에는 야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야곱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는 안 나와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나와요. 이스라엘. 이런 범죄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8장 말씀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 이 48장은요 그의 노년의 마지막으로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죠. 48장 쭉 넘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잠깐만 볼 거예요. 48장. 야곱의 노년이죠. 죽기 바로 직전에. 이때는 48장은 사실 이제 그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이후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을 만나는 장면인데, 그 요셉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번에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꼭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곱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48장 말씀에 이제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한 장면이 있다라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과 에사를 축복할 때에 자기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그런 순간이 생각났을 겁니다.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48장을 넘어가면은 야곱이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우리가 거의 뭐 2달 가까이 해서 살펴보았어요. 야곱의 생애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은총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길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약속하신 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중에 한 성경 구절 하나만 제가 가져왔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야곱의 인생을 두고 이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로 정리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시기도 할 텐데,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정말 우유부단하고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나갔던 야곱. 그러나 그런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야곱의 어떤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그 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소망 없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왕지사 우리가 야곱을 쭉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는 살지 말자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처럼 우유부단하게, 야곱처럼 애매하게 그렇게 있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서 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을 삶 속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헤세드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받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랑을 이웃에게 또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